시간 전에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줌을 통해서 참석해 주신 분들 역시 환영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호와께 드리는 찬양의 노래로서 이 집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준비된 시작 노래는 기쁨으로 노래하라 130번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셔서 함께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근원이시며 자비로운 아버지. 네, 그럼 이제 기대하시던 공개 강연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된 강연의 제목은 부드러운 자비의 아버지를 본받으라입니다. 부드러운 자비의 아버지를 본받으라입니다. 이 연재로 연사를 수고해 주실 분은 신사회 중에 김왕국 현재이십니다. 그러면 연사를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자비로우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여러분도 계속 자비로우십시오. 위대한 선생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권고를 하셨습니다. 자비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끄는 특성인데요. 자비란 과연 무엇입니까? 자비의 정의를 먼저 읽어드리면 이러합니다. 불우한 사람을 구제해 줌으로 친절한 배려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 부드러운 동정심, 재판이나 형벌을 가볍게 해주는 것, 이것을 가리켜 자비로 정의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비라는 단어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게 되면 자비가 어떻게 시행되었는가,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대화를 나누곤 합니다. 그런데 이 자비에는 결과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앞단계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비를 히브리어 명사로는 라하밈이고 히브리어 동사는 라함입니다. 이 두 단어는 동일하게 우리의 신체 장기 깊숙한 기관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정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들입니다. 관련된 한 가지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잘 놀고 있던 갓난 어린아이가 갑자기 소리를 내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놀라서 뛰어온 엄마가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느낌을 갖게 될까요? 그 말도 하지 못하는 아이가 숨이 넘어갈 듯한 소리를 내면서 울고 있을 때 어떤 엄마는 같이 울기도 하고 이 아이가 왜 그러는지 그 자신의 속이 타들어가는 듯한 그 애가 타는 듯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자비에 해당하는 첫 번째 단계, 불쌍하거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동정심을 느끼거나 불쌍히 여기는 감정을 갖는 것, 그것이 자비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어머니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 애를 보면서 내 속이 다 타들어가는 것처럼 느꼈던 엄마가 아이가 울다가 지쳐서 잠들기를 바랄 부모님이 계실까요? 아마 그런 분은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신속한 행동, 조처를 취하겠죠. 젖을 물리거나 해열제를 투약하거나 기저귀를 갈아줄지 모릅니다. 자비에 해당하는 두 번째 단계, 그처럼 불쌍히 여기는 감정을 갖고서 신속한 도움을 베풀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온전한 의미의 자비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공개 강연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자비의 가장 위대한 본이 되시는 여호와 하느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함께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열어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 아버지, 부드러운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느님은 찬양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호와 하느님을 가리켜서 부드러운 자비의 아버지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시면 자비라는 단어만 들어도 혹시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으신가요? 우리 가족이나 회중성원이나 또 가까운 누군가가 그 자비로운 특성이 있어서 그에게 나도 모르게 이끌리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아버지의 자비의 특성을 본받아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점은 이 구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진정 여호와 하느님을 부드러운 자비의 아버지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보이셨던 자비의 사례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개 강연 연재를 잠깐 떠올려 보시면 그 부드러운 자비의 아버지를 본받으라고 권하고 있는데 사람인 내가 불완전한 인간인 우리가 아버지와 같은 자비를 과연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점도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아버지와 같은 자비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비를 보일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도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는 여호와 하느님을 부드러운 자비의 아버지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햇빛을 공급해 주시고 비를 내려 주심으로 편파적인 하느님이 아니라 부드러운 자비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비의 가장 큰 표현은 어떻게 보면 용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호와께서는 집단적으로도 용서를 베풀어 주셨고 개인들도 용서해 주심으로 자비의 아버지이심을 나타내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그러한 사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호와께서는 하나의 집단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비를 나타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셨던 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의 인물 가운데 호세아라는 사람의 가정사를 잠깐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호세아에게는 고멜이라는 아내가 있었고 이 부부 사이에 세 자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아들을 제외한 나머지 자녀는 실은 이 고멜이 부도덕한 행실을 범해서 낳은 자녀였습니다. 성경 기록에 근거하면 고멜이 낯선 남자의 품에 가서 안겨 있었다. 어떤 번역본에 보면 호세아의 친구의 품에 안겨 있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배반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안겨 있던 고멜을 생각할 때 호세아의 감정이 어떠했을까요? 근데 성경 기록을 보면 여호와께서 호세아가 감당할 수 없는 한 가지 권고를 그에게 제안하십니다. 지금 그 낯선 남자 아니면 너의 친구의 품에 안겨 있을지 모르는 고멜에게 가서 그의 잘못을 시정하거라. 그리고 그가 그 잘못을 받아들인다면 그를 다시 너의 집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하십니다. 만약에 고멜이 종으로 가여 있다면 금전적인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렇게 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호세아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권고를 하셨던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사실 여호와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었던 율법 계약이 이 결혼 계약과 같이 서로 배신하지 않는 저버리지 말아야 할 그러한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느님을 배반했을 때, 그분을 저버렸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실 것인지를 하나의 전형으로 이 호세아의 가정사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궁금해지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느님께 어떠한 죄를 범했을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성경 기록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한번 열어보실까요? 사사기 2장 17절부터 18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재판관들의 말도 듣지 않았으며 다른 신들과 매춘행위를 하고 그 신들에게 몸을 굽혔다. 그들은 조상들이 걸어온 길에서 신속히 벗어났다. 그들의 조상들은 여호와의 계명에 순종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재판관을 일으키실 때마다 여호와께서는 재판관과 함께 계셔서 재판관이 살아있는 동안 내내 적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압제하는 자들과 학대하는 자들 때문에 그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이어서 한 장을 넘겨보시죠. 사사기 3장 7절로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3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눈에 악한 일을 행했으며 자기들의 하느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신성한 목상들을 섬겼다. 그래서 여호와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타올라서 그분은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출하시려고 구원자를 일으키셨다. 네, 여기까지 보시고 같은 장의 12절로 15절도 낭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여호와의 눈에 악한 일을 행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보다 우세하게 하셨는데 그들이 여호와의 눈에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암몬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을 모았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치고 야자나무 도시를 점령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겼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위해 구원자를 일으키셨다. 네, 낭독된 구절들을 통해서 어떠한 공통점을 발견하셨습니까? 그 결코 저버리지 말고 섬겨야 했던 여호와 하느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배신하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잘못을 뉘우칠 수 있도록 그들을 처벌하셨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신음하면서 간청하였을 때 여호와께서는 첫 번째 단계 그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감정을 가지셨고 두 번째 단계
그들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보이신 큰 자비의 표현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나라들이 최종적으로 멸망되는 것을 허락하신 걸 본다면 이 여호와 하느님의 자비는 그분의 공의의 표준과 비교해 볼 때 전혀 어긋남이 없이 시행된 것이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여호와로부터 죄를 용서받은 개인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실수나 잘못을 했다가 여호와로부터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저는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의 예를 잠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실은 다윗이 여호와로부터 이렇게 선택받게 되었을 때 소년 시절이었는데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가리켜서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다윗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몇 차례 여호와의 마음에 맞지 않는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소개해드리면 이스라엘이 암몬과 전쟁을 하던 때였는데 해질녘 궁정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고 부도덕한 생각을 품게 되어 행실로 옮긴 다음에 결국은 그 여자가 임신했다는 것을 다윗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여호와께 죄를 고백하고 처벌을 받아야 했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죄를 감출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 이 임신한 여자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라는 장수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급히 우리아를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와 함께 전쟁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고서 우리아에게 이러한 명령을 합니다. 너의 처소로 들어가 잠을 청하거라. 다윗이 이러한 꾀를 냈던 거죠. 우리아가 자신의 집으로 간다면 아내와 잠자리에 들겠지. 그런데 이 우리아라는 장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용병 장수였는데도 전쟁을 지휘하고 계신 여호와께 충성스러웠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충성스러운 장수였고 자신을 속이고 있던 다윗 왕에게도 충성스러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아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었어요. 아니 지금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전쟁을 하면서 나의 동료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에게 들어가 잠자리를 청한단 말인가. 우리아는 아예 집으로 가지 않고 성문 어귀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마음이 다급해졌던 다윗은 다음 방법을 선택하는데요. 이제 우리아에게 연회를 베풀어 줍니다. 좋은 음식과 술을 제공하면서 그가 즐기도록 하였습니다. 역시 꾀를 낸 것이지요. 우리아가 그냥은 아내에게 가지 않겠지만 술을 마시면 아내에게 갈 수도 있겠지. 우리아는 다윗이 권했던 그 음식을 먹고 술을 마셨을지는 모르지만 역시 자신의 처소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매우 마음이 다급해졌던 다윗은 마지막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하나의 서신을 적어서 우리아의 손에 쥐어주고 이 전가를 군대 장관 요압에게 전달하라고 합니다. 근데 너무나 파렴치하게도 이 서신의 내용은 자신을 그렇게 충성스럽게 섬기고 있는 우리아를 성경 표현 그대로 빌려 말씀드리면 전쟁터의 최전방의 서계에서 그를 맞아 죽게 하라는 살인교사 지시였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느님 앞에서 부도덕이라는 심각한 죄를 범했고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죄를 지었던 다윗의 영적인 상태, 그의 심리적인 상태가 어떠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런 죄를 지은 다윗을 여호와께서 과연 용서해 주셨을까요? 성경을 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편 32편을 열어보시죠. 시편 32편 1절로 5절의 내용을 낭독할 텐데요. 먼저 4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32편 1절 잘못을 용서받고 죄가 덮어진 사람은 행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죄를 묻지 않으시는 사람, 그 영 안에 속임수가 없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내가 잠자코 있을 때에는 온종일 신음하다가 뼈들이 말라버렸으니 당신의 손이 낮이고 밤이고 나를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내 힘이 무더운 여름 가뭄에 물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네, 다윗이 자신의 눈앞에 보이던 사람들을 속이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영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이렇게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과의 왕국 계약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어 그가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시편 51편 1절로 4절을 보게 되면 그 나단을 만난 다음에 다윗이 여호와께 어떠한 사죄의 기도를 드리는지 우리는 그 기도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다윗은 죄를 용서받았을까요? 5절을 보시죠. 마침내 나는 내 죄를 당신에게 고백하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았으니 여호와께 내 범법 행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당신은 내 잘못과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네, 다윗이 여호와 하느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성경 가운데 그리스어 성경에 필자한 사람이 다윗과 관련된 내용을 인용하면서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는 그 칭찬을 인용하려고 하였을 때 여호와의 성령이 그것을 막지 않은 것을 본다면 아마도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어 성경 가운데는 히브리서라는 성경도 책이 있는데요. 그 히브리서 기록을 보게 되면은 인생 전반을 살면서 하느님 앞에서 의로운 입장을 취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도 다윗 왕이라고 분명히 남겨져 있는 것을 본다면 다윗이 몇 차례 여호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맞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다윗과 관련해서도 여호와의 그 공의의 표준은 어긋남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잘못된 행실로 인해 태어난 자녀의 죽음, 다윗의 가계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패륜 범죄, 살인 범죄, 모반 이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난 것을 고려해 본다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맞지만 그 죄의 결과는 막지 않으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처럼 우리는 집단적인 예와 개인적인 사례를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분명히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부드러운 자비의 아버지이시다라는 점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자비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인간의 삶을 사셨던 예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지상에서 활동하실 때 먼저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자비를 나타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동기는 어떠해야 하는지 그러한 부분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실제 자비의 사례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록을 읽어보고 싶은데요. 마태복음 20장을 열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부터 34절입니다. 그런데 눈먼 사람들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윗의 아들이여 하고 외쳤다. 무리가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으나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윗의 아들이여 하고 외쳤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멈추어 서서 그들을 부르시고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합니까? 하고 물으셨다. 그들은 그분에게 주여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하고 대답했다. 예수께서는 불쌍히 여겨 그들의 눈을 만지셨다. 그 즉시 그들은 다시 보게 되었으며 그분을 따랐다.
네,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앞을 보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께서는 그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감정을 갖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성경 기록을 읽다 보면은 예수께서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시거나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저만치서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들을 가리키면서 눈을 뜨거라 또는 앞을 보거라 해도 분명히 치료가 됐을 텐데 이처럼 만져주시면서 치료해 주신 것은 큰 자비의 표현이라고 여기지지 않으신가요? 성경을 보다 보면 이보다 더 심각한 병을 앓고 있던 사람도 치료해 주신 사례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한번 열어보시죠.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2절입니다. 어떤 나병 환자가 그분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하며 원하시기만 하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분은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며 내가 원합니다. 깨끗하게 되십시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곧바로 나병이 사라지고 그가 깨끗해졌다. 예수께서 이처럼 나병 환자를 만져주신 건 큰 자비의 표현이라고 여겨지시나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사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병 전문가인 폴 브랜드라는 박사는 자신이 인도에서 치료한 한 나병 환자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환자를 진찰할 때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그를 앞으로 내가 어떻게 치료할지 통역을 통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나병 환자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뭔가 말을 잘못했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통역자는 그 젊은 남자에게 그가 우는 이유를 물어본 다음 박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게 아니라 선생님이 이 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어 주셔서 눈물이 난 거랍니다. 여기 오기 전까지는 여러 해 동안 자기를 만져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답니다. 실제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의 곁에 가거나 그들을 바라보고 있거나 만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도 잠깐 생각해 보시죠. 그는 자신의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여러 유명한 의사들을 찾아다녔을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내 병은 치료받을 수 없는 불치병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치료는 둘째치고라도 누구에게 가서 좀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들을 수 있을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면 그들은 나를 위로해 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가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이 나병 환자로부터 바람이 불지 않는 날에는 약 1.8m에서 2m, 바람이 부는 날에는 38m에서 45m를 떨어뜨려야 한다는 그들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을 조아리면서 부정하다 이러면서 조심히 종교 지도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들은 이 사람을 안쓰럽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발치에 있던 돌을 들어서 그에게 던지면서 부정하다, 우리에게서 떠나가라 하고 그를 쫓아냈을 것입니다. 아마 이 남자는 병의 고통보다도 그러한 돌팔매질을 당했을 때 마음에 씻을 수 없는 뭔가 감정의 상처, 응어리가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라는 유명한 의사에 대해 듣게 되었고 그분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자신을 치료해 줄 것을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를 질책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따뜻하게 대해 주시고 그를 만져주시면서 그를 치료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남자는 분명히 신체적인 질병이 치유되었던 기쁨도 경험했을 것이고요. 그간 쌓여있던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지는 감정적인 치유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느님을 본받아 그처럼 부드러운 자비를 나타내셨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권고를 하십니다. 함께 누가복음 6장 36절을 보시죠. 오늘 제가 연설의 서론에서 언급한 문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여러분도 계속 자비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함으로 아버지와 같은 자비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방법 4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드러운 자비의 아버지 여호와 하느님을 본받아 기꺼이 용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실수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상처를 주었을 때, 아니 참을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모욕감을 안겨주었을 때에도 우리는 그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준비된 사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어떠한 교훈점이 있는지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장면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 자매인데 아주 단단히 화가 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궁금하시죠?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유가 있었네요. 동료 자매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 두 자매의 자세를 보면 팔짱을 딱 끼고서 결코 내가 용서하지 않을 테야 라고 상대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어디 저기 아파트 공터에 가도 될 텐데 왕국회관 앞에서 지금 서로 이렇게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두 자매는 자신들의 문제를 잘 해결합니다. 마지막 장면 보시죠.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죠. 보실 때 어떠한 요소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까? 테이블 위에 성경이 있는 걸 보니까 이 두 자매는 누군가의 마음이 넓거나 어떤 아량 때문에 문제가 해결됐다라기보다는 두 자매가 성경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이해하고 사과하고 용서했구나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자매가 마음속에 있는 것을 좀 털어놓았다고 느껴지시나요? 테이블 위에 따뜻한 차나 커피를 마시는 거 보니까 무미건조한 대화를 나눈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을 서로 털어놓았구나라고 느껴지게 됩니다. 보실 때 우리 두 자매가 앞으로 잘 지낼 것 같아 보이시나요? 조그만한 선물도 하나 준비를 했네요. 그래서 자매, 우리 진짜 앞으로 잘 지내보자라는 그들의 의지가 느껴집니다. 사파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사파에서 본 두 자매처럼 누군가의 잘못을 이해하고 용서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시죠? 생각해보면 어떤 때는 피해자가 나고 상처를 받은 사람은 난데 왜 우리 회중의 장로들은 꼭 나한테만 먼저 용서하라고 할까? 내 그 마음에 있는 나의 상처의 자국은 지울 수가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호와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신 두 번째 이유가 우리 여호와의 증인들이 발행한 출판물 파수대 2012년 11월 15일호에 나옵니다. 그 문장을 보게 되면 어떤 문장이 있냐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신 이유가 그가 사울에게 자비를 나타냈기 때문이다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사실 사울은 다윗의 장인어른이었고 섬겼던 왕이었는데 골리앗을 죽인 이유로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면서 호시탐탐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장창을 2번이나 던졌고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그처럼 도망을 다니는 입장이었는데도 이 다윗은 사울을 해하려는 마음조차 품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 다윗의 마음을 높게 여기셔서 그의 큰 죄를 용서해 주셨을지 모릅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여호와 하느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죄를 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누군가를 한번 이해해주고 용서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분명히 아버지의 자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드러운 자비의 아버지를 본받는 두 번째 방법은 낭독하지는 않겠지만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시련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과 격려의 말을 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만약에 자신이 여력이 된다면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줌으로 자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비의 아버지를 본받을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우리 대다수의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적용되는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함으로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때
자비의 아버지를 본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자비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고 여호와 하느님의 본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의 본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자비를 표현할 수 있는지 그 점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강연을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속으로 뭔가 결심하신 게 있으신가요? 다짐하신 게 있으신가요? 내가 오늘 집회 끝나고 그 형제 자매에게 가서 밥 한 끼 사줘야겠다.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셨습니까? 아주 잘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그런 아름다운 특성을 높게 여기시고 분명히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이 연설의 전체 내용을 기억하기는 어렵겠지만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는 이 한 문장을 기억하시고 생활에 적용하신다면 분명히 보탬이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자비로운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버지의 자비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정석한 태도를 유지해 주신 청중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호와의 자비가 얼마나 부드러운지 상기시켜주며 또 어떻게 본받을 수 있는지 격려해주는 연설을 해주신 김한국 형제께도 회중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같이 잘 준비된 공개 강연은 다음 주에도 같은 시간에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연재를 미리 말씀드리자면 현 생명이 인생의 전부인가입니다. 네, 주변에 관심 있으실 만한 분들을 초대하셔서 오늘같이 즐기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주제로 진행되게 되는 파수대 집회가 진행될 것입니다. 파수대 사회자이신 신규철 형제를 연단으로 초대합니다. 네, 여호와의 생각을 더 깊이 알아볼 수 있는 파수대 집회를 위해 계속 자리에 남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연구 기사를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가능하시다면 모든 분들이 함께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노래하라 114번 오래 참음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연구 기사의 주제는 불공정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의 주제 성구는 그분은 늘 공의를 바라셨는데 보라 불공정뿐이구나. 이사야 5장 7절인데요. 정말 이 불공정이라고 불공정뿐이라고 말한 이사야의 말처럼 우리 모두는 불공정을 직접 경험하든 또 목격하든 불공정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호와와 예수께서는 자신의 그런 백성들이 그런 불공정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느끼실까요? 또 예수께서는 그때 어떻게 대처하셨고 또 우리는 그분의 본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불공정이 완전히 사라질 때를 고대하고 있는데요.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 기사를 통해서 함께 그 대답을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1, 2항을 성찬주 형제의 낭독으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불공정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경제 수준, 성별, 인종이나 국적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차별을 당합니다. 또한 탐욕스러운 기업인들과 부패한 정부 관리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이 환경 오염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을 겪습니다. 분명 우리 모두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불공정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안전하고 차별이 없는 정의로운 세상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불공정한 일들에 대해 분노를 느낍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명운동을 벌이거나 시위에 참여하기도 하고 불공정에 맞서 싸우겠다고 하는 정치인을 지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야 한다고 가르침 받았으며 하나님의 왕국이 모든 불공정을 없앨 때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도 불공정한 일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때로는 분노를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불공정한 상황과 마주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알아보기에 앞서 여호와와 예수께서 불공정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많은 사람은 불공정한 일들을 볼 때 어떤 반응을 보이며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습니까? 네, 이현정 자매. 많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불공정한 일들을 볼 때 분노를 느낍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남광자 자매. 네, 불공정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제 수준, 성별, 인종, 국적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겪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분노를 느끼게 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슨 데모에 참여하고 또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최윤정 자매. 네,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불공정한 일들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거나 직접 불공정을 겪게 되면 억울하다는 생각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겪는 그러한 불공정을 볼 때 여호와와 또 예수께서는 그런 것을 보시고 어떤 감정을 느끼실지 계속되는 소제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와 예수께서는 불공정을 미워하십니다. 사망을 계속 보시죠. 우리가 불공정한 일을 볼 때 마음이 불편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분과 닮은 모습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정의롭게 행동하시며 그 누구도 불공정하게 행동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 예언자 이사야 시대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이 동족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법을 계속 무시하며 다른 사람을 불공정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불공정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먼저 질문을 살펴보시기 전에 이사야 5장 7절을 청중 가운데서 낭독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재훈 형제. 7절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집이요 유다 사람들은 그분이 좋아하시던 농원이다. 그분은 늘 공의를 바라셨는데 보라 불공정뿐이구나. 의를 바라셨는데 보라 고통의 부르짖음뿐이구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불공정한 일을 보고 분노를 느끼는 것이 왜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네, 사쿠라 자매.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분과 닮은 모습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한국어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태희 자매. 여호와께서도 자신의 백성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들이 외치는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셨고 그분의 법을 무시하고 불공정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윤미경 자매.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하느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알려주는데 여호와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외적인 면이 아니라 그분이 가진 특성들을 담게 만드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5장에서는 여호와 자신께서 온갖 정성을 들여 가꾸었는데도 이치적이지 않게 들포도를 내는 포도원에 대해 얼마나 큰 분노를 느끼고 철저히 멸망시키기까지 하셨는지를 보면 우리 역시 불공정한 일들에 대해 그런 강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네, 그렇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사항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처럼 예수께서도 공의를 사랑하시며 불공정을 미워하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봉사하실 때 있었던 한 가지 일을 보면 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손이 오그라든 한 남자를 보시고 그를 도와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동정심 없는 태도를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그 남자가 겪고 있는 고통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정해놓은 안식일에 관한 규칙을 예수께서 지키시는지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태도를 보고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그분은 그들의 마음이 무감각한 것을 몹시 한탄스러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불공정을 미워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천세미 자매. 예수께서는 손이 오그라든 남자를 보시고 동정심을 나타내셨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그 남자의 고통에 무관심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이 무감각한 것을 몹시 한탄스러워 하셨던 것을 보면 그분이 불공정을 미워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유아진 형제. 마가복음 3장 6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잘못을 알게 되자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고 알려줍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오늘날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세상의 일부 종교나 단체에서는 그동안의 자신들의 교리가 잘못되었고 또 바꿔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되더라도 그것에 기뻐하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이것을 숨기고 가릴 수 있을까 모의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제일 큰 원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기에 예수께서 과거나 지금이나 분명 미워하실 것입니다. 네, 그렇겠네요. 감사합니다. 여기 사파도 소개되어 있는데요. 사파를 누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박세영 형제.
네, 회당에서 예수께서 소지 오그라든 남자를 고쳐주시기 전에 유대교 지도자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이 부당한 비난을 받은 적이 있으셨고 또 그들의 이 표정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분을 비난할 구실을 찾기 위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께서는 위축되지 않으시고 그 남자를 고쳐주셨는데 바로 사람에 대한 그런 동정심이 얼마나 크신지 잘 보여주는 사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5항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와 예수께서는 불공정을 정말 미워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불공정한 일을 보고 분노를 느끼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당한 이유로 분노한다 하더라도 우리 힘으로는 불공정을 바로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랫동안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있거나 화를 표출하는 것은 감정적, 신체적으로도 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공정과 마주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의 본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불공정한 일을 보고 분노를 느낄 때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네, 장하준 학생. 불공정한 일을 보고 분노를 느낄 때 우리 힘으로는 불공정을 바로잡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아주 요점 잡힌 해설 감사합니다. 네, 백영윤 자매. 여호와와 예수께서 불공정을 정말 미워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불공정한 일을 보고서 분노를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 있는데 아무리 정당한 이유로 분노를 느낀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분노를 품고 있거나 화를 표출하는 것은 신체적 감정적으로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윤미영 자매. 네, 야고보 1장 20절에서도 사람의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한 것처럼 불완전한 인간의 분노와 또 여호와의 분노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분노하실 때는 언제나 합당한 이유가 있지만 사람의 분노의 표출은 되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라앉히는 것이 오히려 여호와를 본받는 것이 됩니다. 네, 그렇겠네요. 네, 박서정 자매. 네, 또 에베소 4장 26절의 연구 노트에서 알려주듯이 우리는 여호와와 예수처럼 항상 의와 완벽한 판단력에 따른 분노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분노에 사로잡혀 화를 터뜨리거나 모욕적인 말을 하는 대신에 무엇 때문에 분노하게 되었는지 여호와께 개인적인 기도로 말씀드리고 맡길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예수의 본을 통해서 우리는 또 어떤 점들을 계속 배울 수 있을까요? 네, 예수께서 불공정에 대처하신 방법 6항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이 불공정을 겪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많은 규칙을 세워 서민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도 사람들을 거칠게 압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독립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열심당과 같은 단체에 가담해 로마와 맞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런 활동을 지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그분은 그들을 떠나 외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네, 예수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불공정한 일을 겪었습니까? 네, 장효정 자매. 종교 지도자들이 세운 짐스러운 규칙과 전통, 또 로마 전통의 거친 압제를 받으며 불공정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조본우 자매. 네,
마태 23장 2절로 4절에서 알 수 있듯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수많은 규칙과 규정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었지만 또 위선적이게도 허점들을 만들어내서 그 자신들은 동일한 법을 지키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 4절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 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볼 때 그들은 사람들의 부담을 줄여주는데 전혀 관심이 없었음을 알게 됩니다. 네, 인용된 성구를 잘 적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영수 형제. 네, 1세기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불공정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오는 그 불공정이 절대로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는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의도적으로 거칠게 압제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열심당원 같은 사람들은 단체를 만들어서 로마와 맞서 싸우기도 했지만은 해결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불공정에 맞서 시위를 하고 단체를 만들어 대응한다고 해서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그 상황을 어떻게 보셨느냐 하는 것인데 절대로 그런 상황을 지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6강에 사파가 나와 있는데요. 또 사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네, 김은경 자매. 네, 그들이 예수에게 와서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혼자 다시 산으로 돌아가시는 장면입니다. 네, 그렇죠. 이 사파를 통해서 어떤 점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정춘일 형제. 네, 아까 대답에도 잠깐 나왔지만 그 1세기 당시에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도 그 로마의 그런 강력한 박해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공정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수께서도 이것을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6장 15절에서처럼 그를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했지만 예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셨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세대도 지금 굉장히 민감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후에도 또 나오지만 우리가 방송이나 이런 정치 지도자들의 행위를 보면은 우리는 정말 억울하고 부당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1세기에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이것을 정말 본받아야 된다는 점을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최현정 자매. 네, 지금 그 예수의 표정을 자세히 보면 확고하시지만 복잡한 마음 상태라고 느껴집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이 지금 겪는 일들을 예수께서는 당장이라도 자신이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바로잡으려 하지 않으셨는데요. 그것을 부추기는 사람들로부터 벗어나셔서 이렇게 외딴 곳으로 가심으로 오직 여호와께서만 그 점을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을 예수께서는 보이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겪는 불공정을 외면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죠. 7, 8항을 통해서 그 점을 계속 살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정치의 가담에 불공정을 없애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인간에게 다른 인간을 다스릴 능력도 권한도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이 세상에 불공정이 가득한 근본 원인이 세상의 잔인한 통치자인 사탄 마귀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탄은 자신의 힘을 사용해 많은 사람들이 불공정한 일을 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만으로는 그러한 근본 원인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에 더해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있더라도 늘 공정하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느님의 왕국만이 모든 불공정과 그 근본 원인을 없앨 수 있다는 점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일에 자신의 시간과 힘을 바치셨습니다. 그분은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모든 부패와 불공정이 사라질 때가 올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러한 일은 인간 정부나 사회 개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하나님의 하늘 정부가 그 일을 이룰 것입니다. 예수께서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모든 불공정을 없애려고 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김은비 자매. 예수께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스스로를 또한 다른 인간을 다스리고 인도할 능력을 주시지 않으셨다는 점을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의 모든 불공정을 없애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여기 낭독 성구도 같이 한번 살펴보실까요? 여기 요한 18장 36절이 나와 있는데요. 어느 분이 낭독해 주시겠습니까? 네, 임종선 형제.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내 왕국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왕국은 이 세상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네, 임형제 감사합니다. 이 성구를 통해서는 또 어떤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신영옥 자매. 예, 얼마 전에 그 예를 들었는데 다른 나라에 파견된 대사와 공사는 그 나라의 정치적 문제나 내정에 간섭을 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예,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는 공사로서 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대사로서 이 세상에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그런 문제에 있어서 분쟁이나 이런 시위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중립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의 공사로서 대사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네, 좋은 비유를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최경일 형제. 네, 그 사람들은 다스릴 권리, 즉 주권이 인간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임하는 정치 투표 같은 것들을 하고 그 정부들을 통해서 불공정을 바로잡으려고 하지만 예수께서는 여호와를 주권자로 인정하시고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왕국이 그것을 없앨 수 있다는 점을 전파하고 선포하고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점들을 본받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겠죠. 네, 장경진 형제. 네,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예수께서는 빌라도에게 대답하실 때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하느님의 왕국에 대해 이야기하시므로 이것이 인간 제도나 인간 정부에 유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셨습니다. 또한 종들이 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지 않았다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정부가 인간들의 힘을 통해서 사회 개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유미연 자매. 네, 또 죄를 짓지 않는 의로운 사람은 땅에 없다라는 전도서 7장 20절의 말씀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이라도 불완전한 인간은 늘 공정하게 행동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께서는 이 근본적인 문제인 인간의 불완전성 또 사탄의 영향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이 불완전한 인간이 주도하는 어떤 정치 체제도 불공정을 없앨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정치 활동에 참여하는 대신 이 모든 불공정의 근본 원인을 영구적으로 해결할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네, 인용된 성구를 잘 강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은아 자매. 예레미야 10장 23절에서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안다고 표현한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인간이 인간을 통치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출판물에서는 이 점과 관련해서 우리가 물속이나 우주에서 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통치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처럼
사람에게 누구를 통치할 능력이 전혀 없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던 예수께서는 때문에 사람 그 불공정을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그럼 계속되는 소제목을 살펴보실까요? 어떻게 예수를 본받을 수 있습니까? 구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시대보다 불공정한 일들이 훨씬 더 많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시대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불공정의 원인은 사탄과 그의 영향을 받은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예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왕국만이 모든 불공정과 그 근본 원인을 없앨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며 그 왕국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래서 시위와 같은 사회운동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스테이시 자매의 경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매는 진리를 배우기 전에 자주 시위에 참여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활동이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위에 참가하기는 했지만 제가 지지하는 편이 정말 불공정을 없앨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곤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왕국을 지지하기 때문에 그런 의문이 조금도 들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불공정을 없애실 것이라고 확신해요. 그건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예, 당신은 왜 하나님의 왕국만이 모든 불공정을 없앨 수 있다고 확신합니까? 네, 개인적인 질문이네요. 네, 심재용 형제. 네, 사실 수천 년 동안 그 인간은 나름 그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체제를 시도해 왔긴 했지만 이제까지 그 어떤 그 무엇도 공정한 세상을 가져오지 못했고 오늘날 보면은 점점 더 사람들이 양극단으로 치달으면서 불공정이 오히려 심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탄이 통치하고 있고 또 불완전한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러한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불공정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왕국만이 이런 불공정을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원인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어야겠죠. 그런 취지에서 생각해 본다면 김영수 형제. 네, 우리는 마지막 날의 끝부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불공정이 더 많이 벌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 원인은 사탄과 그의 영향을 받는 불완전한 사람 때문에 불공정이 만연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그 시위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 여호와께서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박준범 형제. 네, 우리가 인간 정부나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 특정 집단의 어떤 이해관계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법이나 정책이 아무리 공정해 보여도 결국에는 다수나 또는 강자들의 이익을 우선시하거나 또는 소수나 약자에게 불공정을 초래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만이 모든 불공정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10항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세상을 바꾸려고 사회운동에 가담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불법적인 일이나 폭력적인 행위가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풀이라는 형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롭게 시작된 시위가 순식간에 폭력과 약탈이 벌어지는 현장으로 변하는 걸 많이 봤어요. 사람들의 이러한 행동은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와 의견이 다르거나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포함해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예수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일은 무엇이든 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네, 그리스도인이 사회운동에 가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이 질문을 살펴보시기 전에 먼저 마태 5장 43절로 48절을 청중 가운데서 낭독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윤상원 형제. 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해야 한다는 말을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십시오. 그분은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해가 떠오르게 하시며 어려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세금 징수원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의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여러분이 무슨 특별한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이방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완전해야 합니다. 네, 윤형제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사회운동에 가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한미정 자매. 사회운동은 좋은 의도였다 하더라도 대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행위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라는 예수의 가르침과 어긋나기에 그리스도인은 사회운동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김태희 자매. 또 그러한 시위는 사람을 지지하는 것이기에 그리스도인은 사회운동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항에도 사파가 또 참조되어 있는데요. 사파를 또 어느 분이 해설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윤미영 자매. 네, 만약 불공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중립을 지키기는 더 힘들 수 있고 또 압제적인 정권이나 또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용기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매는 앞서 살펴본 예수처럼 그 활동을 지지하지도 또 싸우지도 않고 떠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단호함을 보이는 용기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와 반대되는 사람들까지도 포용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점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11항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 세상의 불공정을 영원히 없앨 것임을 알고 있지만 우리 자신이 불공정한 일을 직접 겪으면 예수를 본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니아라는 자매도 인종차별을 겪었을 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자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화가 나고 기분이 나빴어요. 인종차별을 하는 사람들이 처벌받는 걸 보고 싶었죠.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운동에 가담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분노를 평화롭게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자니아는 자신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자매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여호와가 아니라 사람을 신뢰하게 되었던 거죠. 그 점을 깨닫고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과 더는 어울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 불공정에 대한 분노 때문에 이 세상의 정치적, 사회적 문제에 있어서 중립을 지키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상황에서 예수를 본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까? 네, 김수현 자매. 일을 직접 겪을 때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자니아라는 자매는 인종차별을 겪을 때 그런 사회운동에 참여하고 싶고
또 그 사람들이 처벌받는 걸 보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말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다 보니 더 분노에 쉽게 쌓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자니아 자매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했다고 이겨냈다고 알려줍니까? 예수를 본받기 위해서 어떻게 자매는 했을까요? 네, 오송의 자매. 네, 이 자매는 자신의 생각을 바꾸어야 했습니다.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서 이 분노에 대한 이 화가 난 마음을 여호와의 관점으로 바꾸었습니다. 중립을 지켰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작은 아자매. 예, 그런 점을 깨닫고 자신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된 자니아 자매는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과 더는 어울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이러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모든 영향을 피함으로 사회적 문제에 있어서 온전한 중립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도 불공정한 일을 직접 겪을 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12항을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불공정을 보게 될 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습니까? 한 가지 도움이 되는 방법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을지 잘 선택하는 것입니다. 일부 소셜미디어에는 감정을 자극하고 정보에 대한 반감을 부추기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또한 뉴스에서도 정보를 왜곡해서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우리가 접하는 정보가 사실이라고 해도 그러한 내용을 계속 보거나 듣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까? 그렇게 하면 불필요하게 감정을 소모하고 화만 날 뿐입니다. 더 심각한 것으로 하나님의 왕국만이 모든 불공정을 해결할 수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잊게 될 수 있습니다. 네, 무엇을 보고 들을지 잘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함승현 자매. 네, 소셜 미디어에는 감정을 자극하고 반감을 부추기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 또 뉴스에서도 정보를 왜곡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런 내용을 보고 들을 때 불필요한 감정 소모나 분노를 부추기게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느님의 왕국만이 이런 모든 불공정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은하인 자매. 모세 시대에 약속의 땅을 살피러 갔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백성들이 매우 낙담했던 것처럼 정확하지 않은 정보는 우리를 속여 힘이 빠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불확실한 정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네, 정말 좋은 예의네요. 감사합니다. 심재용 형제. 네, 특히 요즘에 그 유튜브를 보면 정치 성향의 매체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심결에 듣다 보면 어느새 그 내용에 쏙 빠져서 동의하게 될 수 있죠. 유튜브의 가장 큰 고객이 사실은 젊은 층이 아니라 노년층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색이 짙은 그런 채널들을 계속 하루 종일 틀어놓고 있기 때문인데요. 나이와 관계없이 조심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뉴스 같은 경우도 정치색이 너무 뚜렷하죠. 어떤 뉴스는 정부에 친화적이고 또 어떤 뉴스는 정부에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뉴스들 또 유튜브 이런 매체들을 조심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최경렬 형제. 네, 그래서 잠언 24장 10절에서도 고난의 날에 낙담한다면 힘이 빠지게 된다고 했는데 아무리 튼튼하고 오래된 목조 건물도 그 나무를 갉아먹는 흰 개미에 의해서 전체가 붕괴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담하는 것, 즉 그러한 정보에 계속 노출되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위험함을 알게 됩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심영재께서 소셜 미디어의 어떤 그런 위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그 소셜 미디어의 어떤 특징을 좀 조심해야 될까요? 잘못하면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는데 어떤 특징이 좀 있습니까? 네, 박준범 영재. 네, 소셜 미디어는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도 없고 그 출처를 신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겠네요. 어광규 영재. 네, 또한 연관 알고리즘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내가 봤던 것들, 내가 보았던 것들에 대해서 유사한 내용들을 계속 비슷한 것들을 계속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더욱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경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특징들을 잘 이해하고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13항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불공정에 잘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알리아라는 자매의 경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는 지역의 일부 사람들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것과 같아 매우 화가 났습니다. 자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멈추고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어요. 나는 여호와께서 이런 모든 문제를 바로잡으실 것이라고 정말로 믿고 있나? 그런데 그 즈음에 욥기 34장 22절로 29절을 읽게 됐어요. 그 성구에서는 아무도 여호와의 눈을 피할 수 없다고 알려주죠. 오직 여호와께서만 공의에 대한 완벽한 표준을 갖고 계시고 그분만이 모든 문제들을 온전히 해결하실 수 있죠. 알리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왕국이 진정으로 정의로운 세상을 가져올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불공정에 잘 대처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네, 좁은 의자매. 네, 본항에 언급된 욥기를 비롯해서 성경의 여러 곳에서는 여호와께서 공의로우신 분이고 모든 불공정을 바로잡으실 것이란 내용이 나옵니다. 이러한 내용을 계속 읽고 묵상할 때 불공정을 겪게 되더라도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왕국의 진정한 믿음과 희망을 둘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박준범 영재.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의 관점을 배울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면 이 불공정에 대해 현실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도서 8장 9절에 보면 사람이 사람을 지배해서 해를 입힌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구절을 통해서 이 현재 세상에 존재하는 불공정에 대한 현실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점들을 이해하게 되면 불공정 때문에 지나치게 자신의 감정을 소모하는 일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에 대해서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14항을 계속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불공정하게 행동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를 본받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랑이 있다면 우리를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포함해 모든 사람에게 존중심을 나타낼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친절하고 공정하게 대할 때 기뻐하십니다. 네, 먼저 골로새 3장 10절과 11절을 청중 가운데서 낭독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성희 자매. 새 인간성을 입으십시오. 새 인간성은 그것을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정확한 지식을 통해 새로워져 갑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인도 유대인도 없고 할례도 무할례도 없고 애국인도 스기타의 사람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네, 오자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 일은 무엇입니까? 네, 옆에 설수민 자매. 우리는 불공정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더라도 악을 악으로 갚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바라는 점을 나도 다른 사람에게 해줘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모든 사람에게 존중심을 나타내야 합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네, 요점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계속 15항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불공정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들에게 성경 진리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에 관한 지식은 거칠고 폭력적인 사람도 친절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말이라는 형제의 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진리를 배우기 전에 자신이 사는 나라의 정부가 압제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맞서 싸우는 반군에 가담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력으로는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저도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었죠. 하지만 저는 성경 진리를 배우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말 형제는 성경 진리의 감동을 받아 정부에 맞서 싸우는 일을 중단했습니다. 이처럼 성경 진리를 통해 변화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불공정을 저지르는 사람은 줄어들 것입니다. 성경 진리를 전하는 것이 불공정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장하준 학생. 성경 진리를 전하는 것이 불공정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이유는 여호와에 관한 지식은 거칠고 폭력적인 사람도 친절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안녕. 네, 김민우 형제. 네, 여기 나오는 형제의 경험처럼 무력으로는 사람을 바꿀 수가 없다. 바로 사람의 내면이 변화되어야 그런 근본적인 그 불공정의 원인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 진리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그럼 16항 계속 살펴보시죠. 예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왕국이 모든 불공정을 없앨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진리는 부당한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앞서 나왔던 스테이시 자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배운 덕분에 제가 불공정한 일을 겪거나 다른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할 때 마음이 크게 동요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여호와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불공정이 없어질 것이라는 성경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려면 우리가 먼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희망에 대한 성경 말씀을 더 잘 알게 될수록 그러한 진리에 대한 확신이 강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학교나 직장에서 기회가 왔을 때 그러한 진리를 더 잘 전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당신의 왕국에 관한 진리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김효준 자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왕국에 관한 진리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정춘일 형제. 네, 우리가 요즘에 이제 봉사를 하면서 지난번에 어떤 좀 나이가 드신 분이 굉장히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 밖에서 이렇게 들어줬더니 이분도 여호와의 증인들에 대해서 좀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참
내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잘 들어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은 사실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들어줌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증인들을 누구를 만나더라도 자기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데, 우리가 성경 소식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걸 말하고 싶지만 오히려 들어주는 것도 그 사람이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그런 거부감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또 봉사하면서 배우게 됐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네, 그럼 계속 17항을 마지막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사탄이 이 세상의 통치자로 다스리는 한 불공정이 끊이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사탄이 쫓겨나고 모든 악이 없어질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성경을 통해 이 세상에 불공정이 가득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불공정에 대해 그분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알려주십니다. 또한 예수를 통해 우리가 불공정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에 더해 머지않아 자신의 왕국을 사용하여 모든 불공정을 영원히 없애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온 땅이 공의와 의로 가득 차게 될 그때가 정말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왕국의 좋은 소식을 계속 열심히 전해야겠습니다. 네, 성영재 오늘 잘 준비된 낭독에 감사드립니다. 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불공정에 대처하도록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네, 윤미경 자매. 요한 12장 31절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이 불공정의 원인인 사탄이 조만간 없어질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려주심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네, 그렇죠. 네, 천세미 자매. 성경을 통해 불공정이 존재하는 이유와 여호와께서 그것을 어떻게 느끼시는지를 알려주시며 또 예수의 본을 통해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머지않아 자신의 왕국을 사용하여 모든 불공정을 없애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배우신 점들을 한번 요약해 볼까요? 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불공정한 일을 볼 때 분노를 느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이내미 자매. 네, 누구나 정의로운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지만 이 세상은 불공정한 일들이 너무나 많고 그런데다 더욱이 우리는 오해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불공정한 일을 겪으면 분노를 느낍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불공정에 맞서 싸우기 위해 사회운동에 가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함은정 자매. 함승현 자매 죄송합니다. 네,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라고 가르치셨는데 그러한 사회운동은 그런 예수의 가르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운동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불공정과 마주할 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네, 여기 앞에 장하율 자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불공정하게 행동하는 것을 막을 순 없지만 예수를 본받아 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존중심을 나타내고 그들에게 성경 진리를 알려주어 변화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세영 형제. 네, 그렇게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인 성서를 철저히 연구 조사해서 새 인간성을 입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이렇게 내용들을 전부 살펴보았는데요. 아까 앞서 사항이었나요? 예수께서
이 회당에서 손이 오그라든 남자를 고쳐 주셨을 때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분개하셨다고 기록은 알려줍니다. 예수께서 그처럼 분개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자신을 시험하고 고발할 구실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돌봄과 위로를 받아야 할 자신의 백성에게 그들이 동정심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신이 받는 모욕이나 부당함은 얼마든지 기꺼이 참아낼 수 있지만 내 자녀에게 그렇게 하려는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말 사랑 많고 또 든든한 아버지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지 않습니까? 머지않아 정말 우리가 이러한 분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께서 불공정을 정말 완전히 끝내실 때를 기다리면서 이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에 계속 힘써야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의 집회는 모두 마치고요. 집회 후에 봉사 모임이 계속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계속 자리에 남아 계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집회를 마치시기 전에 함께 가능하시다면 모두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노래하라 158번 늦지 않으리를 함께 부르시고 장경진 형제의 기도로 오늘의 모든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